천리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주님 승천 대축일에 이어서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 분당 주보축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3일째 대축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들은 첫 번째 독서의 말씀,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온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각 지방말로 다 알아들었다. 이런 말씀, 자기 언어로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 독서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비둘기 모양의 성령은 많이 들었는데 이 혀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혓바닥이 없으면 말을 못하겠죠. 그 많은 기관, 우리 육체 기관 중에 혀를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리자 제자들은 여러 가지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미천한 출신으로 자기네 지방말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방에서 모여온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일독서의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제자들이 사용한 외국어는 보통 많은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듯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언어가 아니다. 흔히 방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통성 기도를 하거나 성령 기도를 할 때 랄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상징적이다. 루카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계속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제자들이 갑자기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할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숨어있던 벽을 넘어 온 인류를 상대로 대담하게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상징한다. 겁에 질려 숨어있던 제자들이 공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다른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오히려 성령의 활동 때문이다. 성령의 작용으로 제자들은 힘을 얻고 활동하기 시작한다. 사도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말했다는 것은 한 개인이 지금껏 하지 못하던 외국어를 갑자기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성령은 그런 식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인 일치된 교회가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말을 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교회라는 것이 시사되어 있다. 교회는 여러 나라 말을 쓰는 여러 나라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자 자기 언어를 쓰지만 한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모두 자기 언어로 사도들의 이 고백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우리도 지금 우리들의 언어로 미사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잠시 후 바로 우리들의 언어로 그 옛날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외우며 고백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그들의 언어로 시작된 이 복음 말씀이 이제 초대교회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각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주변 국가로 그리고 로마까지 세상 끝이라고 볼 수 있는 로마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면서
또 다른 언어로 복음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모두의 언어로 이야기한다. 저마다 자기 언어를 사용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언어로도 이야기한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오마리를 엄마는 알아듣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배고프다, 춥다, 덥다, 기저귀를 갈아달라 이런 말을 어린 아기가 하지는 못하지만 엄마는 다 알아듣는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룹을 이렇게 꾸려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거나 이태리 성지순례를 가거나 아니면 일본이나 베트남으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가면 만약에 이태리 신부님이 거기서 로마에서 이태리 말로 미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미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알아들어갖고 전혀 못할까요? 개신교 신자들이 가서 놀래죠. 저기 시골에서 성지순례 왔다 그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저기 미국 신부님이 미사하는데 거침없이 들어가갖고 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주님 얘기도 하고 그러더니 줄 서서 나가서 또 영성체도 모시고 다 알아듣는 것 같이 막 해요. 개신교 신자들이 놀래죠. 저 할머니들은 저 외국어를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가면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가톨릭 교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물론 강론 말씀을 어떤 유명한 이야기를 하거나 우스갯소리를 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그러면 그런 거는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지만 웬만한 전례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되죠. 다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 계시고 또 손주를 키워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깐난아기가 말을 못하죠. 불편하고 그러면 울겠죠. 막 웁니다. 막 울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들을 때는 울음소리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애 엄마는 아이고 배고프다고 일로 와봐 이 새끼 배가 쑥 꺼졌네. 그리고 젖을 물리는 거죠. 애가 배고프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이렇게만 했지 배고프다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엄마는 또는 그 할머니는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본다든가 냄새를 맡아본다든가 이러면서 아유 많이도 쌌네. 네? 그리고는 기저귀를 갈아준다든가 어디 아프다거나 애기가 나 쉬했어 나 기저귀 갈아줘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애엄마는 알아듣는 것이죠.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해도 아기의 언어로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이의 언어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만 치면 이기는 줄 알고 남의 언어가 아닌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세상을 쥐고 흔듭니다. 성령의 작용을 느낄 수 없는 이런 사회에서는 혼란과 불안이 더 커질 뿐이죠.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언어로, 아내는 남편의 언어로,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의 언어로, 친구는 친구의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아내의 언어만을 고집하거나 남편이 남편식대로의 언어만 구사한다면 늘 전쟁이 벌어지겠죠. 아픔과 상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낯선 사람의 다른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성령이 주시는 일치와 평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가 이야기되는 것에 진정한 이해와 평화가 싹든다. 자기만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남에게 평화를 전할 수 없다. 남을 진정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른 언어로 이야기할 줄 몰랐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했고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 걸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를 기원하십니다. 곧 제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었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언어, 곧 복음이다. 복음은 서로 다른 이들을 결합시키는 사랑의 언어. 그래서 바벨탑의 언어와는 다르다. 우리는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한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할 때 용서는 저절로 이루어지고 상대방의 언어에 귀 기울이고 이해한다면 평화는 조성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도 자기 언어만으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의 언어만을 익히라고 할 것이 아니다. 세상의 언어를 교회도 익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 막 예비 교우 여러분들은 교회의 언어를 막 익히고 있죠. 그러나 교회의 언어를 막 세뇌시키고 강요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도 또 그들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를, 또 예비 교우들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른 언어, 성령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만수일동 공동체의 언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바로 각 가정에서 통용되고 각 단체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화 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오늘 일독서에서 언급된 불같은 모양의 혀, 바로 그 성령의 혀는 이미 지금 내 머리 위에 앉아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그 옛날 사도들의 언어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 이제 우리의 언어로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 있으신 주님, 교육 주관하는 교회를 보고 살피시어 정등의 길에서 벗어나고 형제 가족한 자유와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모범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주소서. 평화의 샘이신 주님, 갖가지 시련을 겪고 이 나라를 굽어보시어 국민이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를 잘 지켜가며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도록 도와주소서. 고통받는 절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신 주님, 가정 또는 사회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절묘들을 위하시고 살펴주시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희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생명의 보금자리 저희 가정들의 강복하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며 삶의 모범으로 이웃과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이 제사의 진리를 풍요롭게 드러내시어 저희가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파스카의 진리를 완성하시려고 저희를 외아드님과 결합시키시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을 가르치게 되어 주셨으며 성령께서는 새로 세워진 교회의 모든 민족들에게 천상계를 넣어주시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생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반사를 드리신 다음 주께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내용으로 저를 또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신앙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동무대로 성사하리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특히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